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 받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8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라고 안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럼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뒤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파산한 자를 말해요. 파산한 자. 돈이 땡전 한 푼 없이 파산한 자. 그냥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게 아니라 돈이 땡전 한 푼 없이 파산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면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 여러분, 파산한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갈급하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이 세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도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갈급하게 찾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에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태어났냐? 너 왜 태어나서 너 왜 이 세상 왜 살고 있냐?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그 6학년짜리 아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도 고민을 해봤대요. 아무리 고민을 해봤는데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는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얘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사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단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사는지 묻거든 웃지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지요. 답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떠난 것,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 들어와서 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초등학생 6학년 아이처럼 설명을 해줬더니 그 하나님 저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하게 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죽어서 아주 처절하게 슬퍼하는 것, 이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여기서 무엇에 대하여 슬퍼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즉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고백하는 자는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학생들처럼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가서 앉아있으면 어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지?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도대체 죄가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냐?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깨닫게 되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이 제 가슴 속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세 번째,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 저희 딸 이름이 온유죠. 네. 온유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자 아시죠?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물처럼 부드러운 것이 없다. 또한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연약해 보이지만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처음 보세요. 약해 보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약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하도 숨어 다니다가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와서 껌껌한데 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칼을 들고 죽일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도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 결국 그는 자기가 왕을 죽여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변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은, 성경은 동등해요. 같아요. 같은 뜻을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시편 37편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 제가 온유 이름을 지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온유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넷째로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갈급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배부른 것은 만족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갈급한 사람은 결국 만족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래요.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사람은 결국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큰 의의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보카도 알죠? 아보카도 무슨 열매 맛있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남미에서 재배되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남미에서 이 아보카도가 많이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많이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계속 여기도 아보카도, 저기도 아보카도를 길러내는데 많이 물이 필요하니까 지하수를 계속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말이, 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지하수를 막 뽑아서 쓰지만 결국 지하수가 고갈되면 어떻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눈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의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눈앞의 이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고 입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냥 챙겨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섯째,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타인의 처지를 자기의 처지와 같이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하고 똑같이 여기고 도와주는 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물건 다 뺏기고 거의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보고서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그들도 보고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들은 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천한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몸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여관 사람에게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만약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돈을 지불하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처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늘의 신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으로 계셔서 군림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을 따라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제사장이나 아까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만 했지 정작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기서 청결을 뜻하는 헬라어는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회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서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보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한쪽 눈으로는요, 재물을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만 비운다고 무소유, 나는 무소유야, 무소유, 마음만 비운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비어 있어요. 깨끗한 아파트와 같다. 그래서 다른 귀신 여럿을 더 데리고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다라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비운다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7번째,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화해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을 따라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불화가 있다면,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큰 권세를 내려놨어야 돼요. 그 권능과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우리도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좀 욕 먹더라도, 좀 비굴한 면이 있더라도 희생이 따라서 그들을 화해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 흔히 남자들 사이에서 아니면 TV에서도 많이 말하죠. 우스갯소리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자가 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하죠.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평화를 위해서 져야 된다. 이 말이 이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웠겠죠. 예? 남자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지고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도 아내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8번째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보세요. 우리 처음 팔복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죠. 오늘 지금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팔복의 첫 번째와 또 마지막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처음과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바로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데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하여,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도 성경의 팔복을 같이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딱 읽으면서 옳지, 바로 맞아 바로 이거야, 맞아, 딱 이거야, 옳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던 자기의 그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신과 그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막 일치하기 때문에 아주 기뻐했다고 해요. 그런데 11절 나를 위하여, 여기서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정도로 따르라는 것이야.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러면서 성경책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즉 간디는 인도의 영웅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5장 1절을 볼까요?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 근처에요. 무리는 많았어요. 무리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이 기적을 말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무리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의 영웅 간디와 같이 팔복을 우리는 인류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평화롭고 아름답게 받아들여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진실로 따를 때,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팔복의 시작과 끝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만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소유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이것이 팔복의 요지고 산상수훈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각오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팔복을 온전하게 받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